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산상에서 또 갈릴리 바닷가를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아마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산상수훈에 저 뒤에 갈릴리 바닷가가 보이십니까?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한 2,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갈릴리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5장부터 7장은 단 하나의 이렇게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한 자, 그들은 8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을 진 자다. 이 8가지 복은요, 전부 다 추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뒤에 혹시 배경에 보이시는 분들 보이실 때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로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회심한 극소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출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일을 좀 돕기 위해서요, 이 당시 이 똑같은 본문을 헬라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미나에게 부탁했더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아니고요, 이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아랍어 방언입니다. 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이것이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말을 사용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지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32절에서 42절까지는 한 테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비폭력적 저항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과 시대와 지금과 유사한 흡사한 한 가지 시대를 말씀드리라면 다문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어떤 시대입니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시대.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시대적인 현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아주 급격한 다문화 시대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각국장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요. 지난해 3월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5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근처만 보면요. 여러분 택시 타고 한 15분 이내 만나는 대학교만 보면 11만 명 정도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로는요. 한 28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인구의 한 5% 정도 되면은 이제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다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5%가 넘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은 백의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 다민족 국가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일컫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그 한국이 혈통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요.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사람, 나의 민족,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갈릴리의 산상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의 배경에 이 시청자 중에 그러니까 청취자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아마 국가적으로도 분명 20-30개 국가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아니면 다양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그럼 너무 좀 큰가요, 문제가? 여러분 혹시 그 가정살림에 가게에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값이죠.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양주 지나는데 농협 기름값을 봐요. 1899원. 저기는 왜 이렇게 안 내리는 거야? 하면서요. 경유값이 비싸지?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게 기준 따라서요. 이게 물가가 올라왔다 내렸다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 것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전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전쟁이 빨리 멈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당화된 공식적인 폭력이에요. 국가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미국, 또 이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도 지금 북한과 지금 이 전쟁 전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왜곡된 해석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학이요. 국가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이 무엇인가 하면 시온산, 즉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정확히는 헤롯 성전인데요. 거기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시온산에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거 시오니즘인데요. 여기에 극우가 붙여지면요.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지금 무너졌던 성전에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있는 지금 무슬림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를 헐고 거기에서 황금으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실제로. 그쪽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시오니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여기에 극우가 붙여지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언젠간 메시아가 다시 와서 저 로마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혐오와 배제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아니면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국적이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한국 뭐 이렇게 헝가리.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가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맞아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극우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해석하는 이게 이제 건강한 개혁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을 공격하는 모든 대상은요, 전쟁을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설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이에요? 존귀한 것이에요. 고귀한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을 이제 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저는 다시, 우리가 그 거창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시오니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슬림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세요. 불자들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다문화된 이 시대에 나그네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방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38절, 39절을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무엇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혹시 치 하나를 건드렸으면 똑같이 치 하나를 빼라.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법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대 법도 거의 이와 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 했으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갚으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상처를 10을 줬으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어떻게 줘야 돼요? 10을 줘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왜 이 율법을 줬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안 갚아야 되나요? 보복해야 되나요? 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준은 우리가 여러분 10을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몇 개를 주려고 그래요? 20입니까? 100, 1000만 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 가운데 그 악함을 알고요, 기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줘야 사람들이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대상이 있으니 상처를 주라, 주지 말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사전 예방적인 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심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라노스,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계속된 핵심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8가지 복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혐오를 이기는, 극복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나그네를 환영을 할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도드라지는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38절에 눈으로 보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9절은요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는 거예요.
10을 상처를 줬는데 10을 준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을, 1000을, 10,000을 이렇게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너희에게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을 보복하지 말라. 영어로 리벤지 하지 말라. 제가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안티스테나이라고 해요. 안티스테나이. 이 말은요 본래 군사 또 법적인 용어인데 물리적으로 힘써 맞서 싸우다예요. 그러니까 보복한 만큼 어떻게 그대로 돌려주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10을 줬으면 우리는 얼마큼 줘요? 이제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 계속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워보면 많죠. 여러분 돈 빌려주고 혹시 받아보지 못한 적이 띄워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아본 적은 있어요? 기억 없죠. 근데 우리가요 빌린 건 기억이 없는데 빌려준 건 기억이 나요. 상처 준 건 기억이 없는데 상처 받은 건 기억이 나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오랜 동안 교제하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상처를 주신 걸 제가 몇몇 분들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가해자 역할이군요, 제가 봐도. 근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용서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가해자가 괜찮대요. 피해자를 용서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중재하려다가 이건 좀 대화가 안 되겠다 해서 그렇군요. 집사님 그러면 같이 하여튼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분 자체가 악하지 않으세요. 정말 선하신데 어떤 교회 사역을 공동체로 하다가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자기는 어려움이라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39, 40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뺨도 돌려주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바보. 바보죠. 왼뺨을 딱 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치세요 하고 치면 사람이 이 사람을 동네 북으로 하는 거 바보죠. 왼뺨을 치면 빨리 고소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가면 여기 있는 지갑도 가져가세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역설이에요. 그 설득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도? 겉옷도 주라. 아니 속옷까지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도 벗어주래요. 이것도 뭘지?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이게 자 오리는요 1, 2가 4kg입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예요? 오리면 20kg잖아요. 4kg니까 그러면 몇 리를 가래요? 10리 20kg를 가주래요. 40kg 나하고 함께 가자. 가기 싫은데 그런데 거기에 2배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는 이 주며는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라? 그냥 주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려면 누구한테 돈 꿔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전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꾸어준다,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뭔가 도움을 구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절박한 상태예요.
절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보처럼 살라라고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헤 바실레야 톤 우라노스, 천국 소유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왼밤을 치면요, 나도 그 사람들이 뭘 쳐야 돼요? 왼밤 치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데, 오히려 이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저는 이것을요, 감히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있는데, 집사님 아들인데 학교에서 학폭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을 주면서 보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계속 이 피해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학교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하세요. 그러셔야 이렇게 합력이 됩니다. 그러더니 그러지 않고, 그러더니 상대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좋게 협의를 했나 봐요. 근데 상대 부모님도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푹 기가 죽었어요. 보니까 상대방 가해자 친구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절대 안 그래요. 하고 오랫동안 친밀했던 분이,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사이가 이제 멀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구나. 여러분, 다른 자녀들은 다 해도 누구는 안 해요? 내 자녀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해도,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다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해.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전 세계에 본보게 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대한제국 사람들이 일제 항거에서 무엇을 총칼을 들었습니까? 그 만세운동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건요, 이것이 중국의 5.4 비폭력 운동, 그 독립운동, 그리고 이 운동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구나. 이게 가장 큰 위대한 저항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도 독립운동할 때 마하트마 간디가 3.1운동을 지금 언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969년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실제로 3.1운동을 언급했어요. 비폭력운동, 우리가 유색인종, 흑인 저항운동을 할 때 우리 폭력 쓰지 말자 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언급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운동은, 물론 여러분, 한국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섰지만, 여러분, 3.1운동 33인의 지도자 중에 16명이 교회였어요. 이때 여러분, 한국 조선 사람들이 1,400만 명이었거든요. 이때 교회는요 0.9%였어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400만 중에 1%는 몇 명이에요? 14만 명 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요, 당신 말이 옳다. 그래서 신민회나 조국 운동, 독립운동할 때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일제 치하에 있었고, 교회가 미국, 유럽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 순사들이 교회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교회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거죠.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당시 비폭력적 운동,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 이것이 십자가 운동의 근본인 것. 비폭력적으로 내가 못 바뀌었지만, 잘못 없지만, 이거 사람의 마음을, 인류를 움직이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시 응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이것을 봉사하거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 이걸 거룩한 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포기가 아니라 거룩한 포기, 주님에 대한 포기. 포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보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 그의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죄송한데 예수님이 너라고 했는데 니라고 한 것은 요즘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잘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했을 듯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저는 두 번째 특징은 차별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43, 44절에 이렇게 있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3절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44절에 더 큰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방법을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래.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다시 한번 율법을 던지면서 그 율법 이상의 가치, 바실레이아 톤누라노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에크두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에크두로스. 또 박해를 디오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제 원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대적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우,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 분들 사랑하시길 제가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기를 치는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을 조금 더 넓혀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좀 더 넓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공기 주세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공기를 1리터에 5만 원씩 받습니까? 제가 공기를 사본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들 병원 생활하면서 산소를 사거든요. 예, 코에 꽂기 위해서.
그럼 그분 통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1리터에 2만 원씩 하면 제가 주고 사는 거예요. 공기를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2만 원 그렇게 사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내리는 비를 저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거는요 보편적인 사랑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똑같이요. 이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톤 우라노스예요. 율법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구 이데올로기 특별히 여기 보수가 아니라 좀 극우적인 교회가 이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별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옹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를 섬기는 게 맞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이지만 이렇게 일조하고 있는 거. 특별히 우리 광운대학교와 글로벌 소통연구소 광우선교에서 찬빛 한글사랑방, 찬빛 사랑 멘토링, 또 153 사랑의 식탁, 나눔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이 율법 정신을 넘어서 예수님 나라 정신을, 하나님 나라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이롤렌 집사님이 이렇게 한글사랑방 하면서 얼마 받습니까? 1시간에? 페이를 얼마 받아요? 우리 여기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페이를 얼마 받아요? 예. 사랑이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야,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겠다. 감사하시겠다. 이 함께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전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저녁 한 끼 대접할 때마다 이건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독 교수님들이 섬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의 필터가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복받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자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UBF 가족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좀 달라도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생각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확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준이에요. 자, 마지막 46, 7, 8절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더 기억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또 이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의 문화를 이루는 현장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하심?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심을 이렇게 써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하다가 실수할 수 있나요?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다가 실수할지언정, 섬기다가 실수할지언정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한글 사랑방을 하는데 거기 무슬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음식을 저녁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장면 집에 가서 그 학생을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학생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짬뽕을 준비하고 했더니요, 이 학생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자장면은 돼지고기 아니라 짬뽕이라고 그랬더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국물 돼지고기 국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진짜 까탈스럽네. 먹지. 하기보다 그렇구나. 왜냐면 남들은 다 음식 먹는데 이 학생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걸 못 챙겼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괜찮대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그 학생이 양해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학생도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지언정 우리 근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사랑으로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면 결과보다 그의 과정이 정말 진심으로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밥을 만들었는데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태운 밥도 먹어보다니 감사하다라고 드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깊이 여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혹시 은근히 배척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린 나만의 원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연구실이나 캠퍼스에서 목회자지만 목회자를 불평케 하는 혹시 성도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오늘 저에게도 이 질문이 해당될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나를 오른밤을 칠 때 내 왼밤을 혹시 돌려댈 믿음의 용기를 내보시면 어떠실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큰 호의는 아닐지라도 정말 작은 호의를 갖고 저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대하는 믿음의 복음을 표현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요, 나그네된 열방에 있는 사람들, 유학생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갖고 언젠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애타게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태도를 이 한 주 동안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견고한 편견과 혐오의 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쳐 주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원수까지 품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의 이웃에, 내 직장의 동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의 논리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환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